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갖게 되는 고민 가운데 하나는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세상에서 우리와 전혀 별개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좀처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보통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 등록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직분을 얻게 되었고 교회에서 또 많은 이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것으로 하나의 증거라고 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장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우리는 그다지 고민할 게 없어집니다. 세상과 똑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에 여러 난리가 일어날 때 그 난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때로는 우리도 두려워하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세상적인 방법을 도모하게 되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장담해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 어느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보리떡 5개, 작은 생선 2마리로 성인 남성만 무려 5,000명 이상을 먹고 또 12광주리가 남은 그 놀라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죠.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고 그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건너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폭풍우가 일어나면서 그들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들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이 안심할 만한 상황인가요?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상황인가요? 배가 무사히 육지에 도착하고 난 뒤에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동시에 폭풍우가 사라지고 물이 잠잠해졌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파도가 일고 배 안으로 물이 가득 차고
심하게 요동치면서 그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는 것이 핵심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전히 파도는 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 파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몸에 물 한 방울도 튀지 않았고 물에 조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그거에 규정되지 않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순간만큼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두려움을 모두 다 몰아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물이 잠잠해지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에는 이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고 또 많은 이적을 행하는 분이었지만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 실제 자연의 일기 현상까지도 주관하신 분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들 입장에서는 확연하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 다시 말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순간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과 그렇게 하루하루 동행하는 가운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날이 되었고 고별 설교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떠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연히 혼란스러워했고 낙심하였고 두려워했습니다. 기존에는 파도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는 상황 자체는 쉽게 안심할 수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뿐만 아니었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역 기간 동안에 많은 위기의 순간들,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위기가, 그 어려움이 그들을 주저앉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전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죠.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분이 제자들 안에 또 제자들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영원히 제자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모든 말씀은 틀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은 그 성령님을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상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은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성령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은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기존의 파도 가운데서 그 풍랑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그때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들 역시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안에는 여전히 평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이미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이제부터 너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라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지 않아요. 제자들의 연약함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 당신이 떠나시고 나면 성령님이 오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그 과도기적인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자책감을 가질 것이며 얼마나 시험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별 설교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셨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기도로 가득 차 있는데 처음에 1절부터 5절까지는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후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또 새롭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또 다른 제자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이미 살펴봤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도 됐지만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기존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났던 모든 일을 본 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각인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는 먼저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상태 그대로 먼저 기도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나에게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할 것이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보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실 때처럼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겠지만 그들이 그 사실을 완전히 깨닫기까지, 그들이 그것을 깨닫는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때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거나 주저하거나 가야 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꾸준히 행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그 믿음이 보존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 행하신 모든 일은 단 하나도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사람들의 기분에 맞춰서 행하신 일이 없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역시 100%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가시는 마당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다 마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는데 막상 제자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들도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희망사항을 담아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할 때처럼 보존되고 그렇게 보존된 그들을 통해서 그 순전한 복음이 보존되어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그 기도는 그들에게 장차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본 바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단지 우리는 영적으로만 교통하여 알 수 있을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와 확실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늘 의문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도 않는 신을 존재한다고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을 그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고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도 보이지 않는 그 신을 앞에서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데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님의 제자됨에서 영원히 보존되도록 기도하셨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기도를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실제화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내용들을 다 집대성해서 믿을만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그 말씀은 지금 제자들의 어떤 상태를 놓고 얘기하시는 거냐는 거죠.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그들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들을 가만히 두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워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입니다. 박해를 가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 상황 자체는 결코 그들이 좋아할 만한, 그들이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에?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너희가 내일을 대신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것 다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사역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내가 주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이 세상에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에 규정되지 말고 그 상황 자체가 궁극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자 하나의 원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은 총체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단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전제 조건이 갖춰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포도나무로, 가지로 예수님을, 제자들을 비유하시면서 그 관계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만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된 상태에서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계속 얘기하시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마치 이 말씀을 순서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먼저 거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포도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먼저 오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품어주셨고 제자들 안에 보혜사 성령님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죠.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는데 내가 더 이상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부터 그냥 죄 사함 받은 자답게 여유롭게 살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모든 거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러한 세속적이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경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분명히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품어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도 그 인격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을 동원하여서 예수님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가 떨어져 나간들 아무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니까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상호 내주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구속사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여도 예수님은 결코 세상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을 정복하셨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부활하셨으며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나고 한 번은 죽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영이, 예수님의 그 실존 자체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평안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평안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너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의식적으로라도 평안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평안의 주체가 되시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은 향기가 나는 것이고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서 비춰지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동하여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어떻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 거하신 상태에서만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과일나무에 물 한 번만 딱 쥐고 그 상태에서 사막에 그대로 두면 과일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물과 양분과 햇빛이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어도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사건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거룩한 건물이에요. 거룩한 전이에요. 거룩한 도구를 써서 성전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건물을 짓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대로 있어요.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성전만이 거룩해집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생명이 상호간에 내주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나가 될 때에만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내어서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불살라서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한낱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6절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 행하신 모든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의 이름에 담긴 그 의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상이 단지 하나님을 하늘 어딘가에 계신 막연한 신적인 존재로만 알고 있을 때,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 그 외 이방인들에게는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신 거예요. 누구에게?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님께 붙여주신 그 사람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이름에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역사하고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떠한 생각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래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에는 수많은 난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고 많은 사건이 있었고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혼란한 틈을 타서 거짓 메시아들이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종교 장사꾼들이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그 체제를 이용하여서 그 불안함을 조성하여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권을 취득하기 위한 정치꾼들이 끊임없이 양산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치꾼들이 다 문제고 선지자들 자처하는 사람들, 목회자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자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분명히 그 이면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불안한 심리를 가중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의 종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날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이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때가 됐을 때, 그 날이 되었을 때 그 장소 앞에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 근거는 무엇이어야만 할까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날 그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그 죄에 맞는 죄값을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특히 지금 같은 팬데믹 시대를 살 때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주체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팬데믹으로 인한 지난 2년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된 자답게 그렇게 삶을 살아냈습니까? 세상이 늘어나는 그 확진자 수를 보며 불안해할 때,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때마다 불길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지켜볼 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불길해하는 그 위치에만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평안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외적인 환경과 상황에 휘둘려서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그 평안마저 모두 상실해버린 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되는 문제들, 우리의 수고하는 짐을 다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기만 하면 그 짐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어디에서도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가르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진 자에게 내게 나오라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기만 하면 마음의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짐을 갖고 나오기만 하면 건강의 문제를 갖고 나오면 내가 모두 다 고쳐주겠다.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모두 다 부자가 되게 하겠다.
이 전염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그 즉시 내가 전염병을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난리의 소문을 들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일은 있어야 할 것이지만 결코 끝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종교 장사꾼들이 등장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해서 어떻게든 공포 심리를 자극할 겁니다. 지금 이때가 대환란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이며 이때 어떤 상황에 어떻게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666 표시가 되니 그것을 받으면 안 되고 그것을 맞으면 안 되고 그것을 자리에 서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그 본질을 계속 흐려놓을 것입니다. 그 본질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어느 특정한 정당에 서는 것입니까? 백신을 맞는 것입니까? 안 맞는 것입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 설교를 듣는 것입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왜 자꾸 놓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취해야 되는 본질은 그러한 상황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가운데는 그러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난리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보통 기도하고 무엇을 확신합니까?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확신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확신입니다. 좋습니다. 그것 자체는 무조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떠한 난리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가난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체제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지체함이 없이,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서, 그 난리 속에서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육신이 분명히 불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예전에 예수를 알기 전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분명히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그분의 그 생명이, 그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만 확실히 하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사는 것은 자신 안에,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결과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결과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생명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아파할 수는 있다. 배고파할 수 있다. 울 수는 있다. 심지어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두려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는, 그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얘기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 안에 평강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교통하여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소망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지, 그거와 별개로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장차 누가 대통령이 될지, 이 세상의 체제와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난리라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최악이라고 여기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 속에, 그 믿음의 순간순간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평안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평안을 누리고 그것을 아름답게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